0410 17장에서 19장의 하나님의 음성 1분 묵상.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의 심경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850-1의 싸움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는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거두어 가시길 간청합니다. 왕상 19:4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가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직접 다시 만납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친숙한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는 그때 뜨거운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후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지도자도 삼으라 말씀하시고 왕국과 선지자의 다음도 준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제일 나중에 진행합니다. 그만큼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다가는 체력이 고갈되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꾸준히 일정하게 심호흡을 하며 달리고 또 달리다 지칠 때 즈음에 테이블에 놓인 물을 마시며 뛰어가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진짜 마라톤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거듭하며 준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듦과 지침을 반복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세벨이라는 산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침 뒤에도 힘듦은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 신앙생활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많이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며 함께 웃고 울 때 보람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서로 다른 환경,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기에 나와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외롭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많은 손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는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줄 믿습니다.